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각종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제한한 것 외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뱀의 형상으로 한 마귀가 등장하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이 마귀가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여하신 그 모든 자유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열매를 다 따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뭔가 다른 것에 의해 끌려 살아가게 되었으며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었던 참된 자유를 회복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매이고 사망에 얽매여 사는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양 철학사에 보게 되면 고대 시대부터 한 철학의 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물론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본이 바로 물로 보았습니다. 아넥시메니스라는 사람은 물질의 근본을 공기로 보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유물론이 점점 발전되다가 나중에는 인간의 정신까지도 물질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종교는 대중의 아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들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곳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물론이 1800년 중반 칼 마르크스에 의하여 점점 굳혀지게 되고 세상은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발전되어져 갔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하다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거의 8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결국 이웃 나라를 침공해야 하는 지경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물건을 깨부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것, 이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도 검은 손길이 닿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인간의 그 공격성은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죄악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불덩어리가 한반도로 번지게 되면서 한반도는 깊은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그 죄악의 불덩어리에 동참하게 되죠.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조선을 일본 자신의 우방국으로 먼저 만들어 일본 땅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10년 8월달 이 조선은 일본의 합병이 되고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본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큰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시간이었어요. 한국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창씨 계명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역사도 빼앗겼고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징용당해 갔으며 청년 25만 명이 일본 전투복을 입고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이 한반도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36년이라는 이 세월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근대화가 되어갔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 가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를 장악할 때 일본군은 그 당시 세계 제3대 강국 속에 군사 강국 속에 포함되었고 전성기 때에는 일본군이 약 7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국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항일 투쟁을 펼쳤지만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은 우리 독립군들이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와 같은 이 전투로 일본군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복수를 한다고 만주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독립군들은 연해주 쪽으로 도피하게 되었고 만주 일대에는 독립군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장투쟁으로 700만 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무찌르고 나라의 독립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재를 양성해서 실력을 양성하면은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창호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면은 어느 세월에 나라의 독립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무장투쟁을 하면은 의미는 크겠지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복수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루기가 한계가 있으니 힘 있는 나라를 이용해서 나라의 독립을 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으로 독립하자고 주장하자는 독립군들과 인재를 양성해서 독립하자는 사람들은 이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독립하자는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론자들과의 대립은 극심해 갔습니다.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로 보지 않았던 또 다른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해드린 유물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르크 시대에 와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굳건히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에게 대항하게 해서 혁명을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유럽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을 러시아 레닌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1917년에 레닌은 소련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이때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레닌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1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산화 혁명을 위해서 1100만 명을 죽이고 공산화를 이룬 거죠. 그리고 이 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스탈린을 추종하던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공산하면서 죽인 사람은 몇 명이냐? 4,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모택동,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하면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약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1억 2,600만 명이 공산화 과정에서 죽어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8천만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공산혁명을 위해서 죽인 사람들이 약 4천만 명 이상이 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마치 물건처럼 다루던 유물론 사상에 사로잡혀있던 공산주의가 유럽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을 빼고 전 북한부터 해서 전 아시아 대륙을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중국과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군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도 중국 공산당의 군자금을 받아 활동하던 독립군, 그리고 소련 공산당의 군자금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들이 있었다 합니다. 어디에? 상해 임시정부 그 안에 말이죠. 이때부터 독립군들이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전 아시아는 공산주의로 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 속에 있었지만 이 일본 식민지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공산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느냐라는 이런 기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만주와 아시아 일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들은 드디어 어디까지 틈을 봅니까? 미국까지 틈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을 침공하기로 작정하죠. 갑자기 어디로 침공합니까? 하와이 진주만 습격,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와이를 갑자기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을 그 당시 우호국으로 여기고 있던 미국이 하와이에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되자 결국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죠.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에 갑작스런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미국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한반도에서 한글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이하는 해방의 날은 무장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인재 양성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무력투쟁을 주장하는 독립군들에 의해 해방이 되었다면 반드시 공산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방되었다면 그래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거의 좌우 합작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을 하다가 결국 숙청을 당하고 역시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신의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일본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좌익의 민족운동을 하던 함석헌 선생이 있어요. 이분도 말하기를 해방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하와이 침공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우호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만 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일본이 미국까지도 침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 사람 생각대로 1931년에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그러다가 1941년에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습격하게 되면서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와이 침략이 있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죠.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러한 중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941년 6월 책이 출판되는데 그 책 이름이 Japan Inside Out. 이 말하면 일본의 그 내면을 드러내다 라는 내용의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은 미국도 일본의 침략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책을 통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책이 출판되자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 것 같습니까? 싸늘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그 책을 보자 싸늘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책을 쓴 그 사람에게 전쟁의 도발을 부추기는 이 망발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우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예언대로 1941년 12월 7일 책이 출판되고 나서 약 6개월이 지난 뒤 일본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6척의 항공모함에다가 전투기를 가득 싣고 조용히 하와이로 접근을 했어요. 하와이에 접근한 이후 새벽 6시에 조금도 착오 없이 결정적인 타격을 퍼붓습니다. 전투기를 이용해서 폭탄을 수없이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진주만 공격으로 미군 2,395명이 전사했고 1,178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12척의 전투함대가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으며 9척이 치명적인 파손을 입어서 쓸 수 없게 되었고 323대의 공군 전투기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완전 믿는 도끼 발등에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단단히 났겠습니까? 그래서 1941년 12월 8일에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맹 관계였던 일본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 이후에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을 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책 쓰고 미국 사람에서 엄청난 욕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그 사람은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전에는 뭡니까? 독립에 미친 늙은이 미국과 일본을 이간질한다, 전쟁을 부추기는 망발을 한다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6개월 뒤에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결국 그 시대에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군사 이쪽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한국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때만 해도 예언자적인 모습을 이때만 보인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 신탁 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로 소련과 미국이 남북 문제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회의가 1차, 2차 자꾸 찰필 미뤄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에는 말이죠. 북한에는 점점 행정,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나라로 갇혀가고 있었어요. 조용히 미국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러한 남북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좀 이상하다라는 직감을 느낀 그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반도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유엔에 맡기자라고 이렇게 외쳐댔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 점점 공산화되어져 가고 또 터키까지 이 소리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보게 되면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죠. 이승만의 방공을 부르짖던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주둔해있던 미군을 저 유럽 쪽으로 빼내야 할 그런 형편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남북한을 총선거를 해서 통일시키자라는 이 안건을 유엔에다가 상정하고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여운형일까요? 김구일까요? 김규식일까요? 김일성일까요? 이승만일까요? 제가 답을 아까 미리 숨기고 지금 이때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말년에 부정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을 이룬 많은 공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이 한반도 전체가 그 당시에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남한 빼고 유럽 전 아시아가 공산화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산주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어요. 미국도 알지 못했고 독립군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군들은 중국의 군자금 받기에 그냥 허겁지겁하고 있었고, 또 소련의 군자금을 받아야 항일 투쟁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산주의는 전혀 모르고, 그렇죠? 그저 중국을 좋아했고 소련을 좋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미국도 모르고 있었던 공산주의, 이승만만이 반공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계가 유토피아로 생각하던 공산주의에 호감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운형, 김구, 김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세계의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이승만만 공산주의를 꿰뚫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 당시에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승만을 비난하는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언론 선동에 넘어가 본질은 잘 모르고 잘못된 지식으로 막연히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가 공산주의를 선호할 때에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사람이 이 한반도, 이 조선, 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프레임에 갇혀 우리 장점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건국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어둠에 갇혀 잃어버렸던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요 근래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명히 알고 간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영국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토트넘 그 선수들이 우리 한국 왔었죠. 그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보고 다 놀라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자고 졸라대는 가족들이 많대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그렇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보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에 유엔군으로 온 우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월등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점점 어려워져 가는 나라이고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철수해야 할 지경이랍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주지 못해서 그만큼 어려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를 도운 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의 문이 더 열리게 되겠죠. 더 효과적으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도 더 감당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으십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건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